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중반절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리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있는 너희의 손에 가까운 자들로 그가 하는 일에 부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의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와 동네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해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당시에 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좀 보니까요, 당시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과 매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보기가 싫은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꼴보기 싫게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차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딸이 되게 귀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 이제 못 낳으면은 이제 좀 눈초리를 이렇게 받는 시대도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거로 갈수록 이 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던 시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 교회가 존재하던 로마 시대에도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차등한 존재로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이상으로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여성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회였어요. 이게 차별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편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힐라리온이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에게 간절하게 안부를 전하오.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기를 당부하오. 당신이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버리시오. 라고 힐라리온이 아내 알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을 낳으면 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그치 그런 거지 라고 인식할 정도였고 이 편지를 받는 아내 또한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모든 사랑받을 자녀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시 기득권층은 싫어하겠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건데 왜 너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여태까지의 전통과 문화들을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너희 나라는 망했으니 나의 집에서 하인 노릇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노예가 존재했고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 노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이것을 싫어할 만한 로마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노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냐는 것입니다. 억압하냐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왜 너네만 유세를 떠냐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요, 야 개똥아 말똥아 라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막론하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교회를 가는 것이 행복했겠습니까? 주인의 집에 가면 맨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막 대함을 받는데 교회만 가면 형제님, 자매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겐 좋았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와의 이 가치관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이 기독교인들이랑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자꾸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받는 박해 알아.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로 17절 말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오히려 복을 있는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들, 무슨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이런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왜요?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누구를 이야기하면서요? 바로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예수님도요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18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22절 마지막 절도 보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만나는 이 고난들을요 묵묵히 마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요 세상과 똑같게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부딪히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열매를 맺었을까요? 네, 로마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음에도 선을 행하면서 나가니까요 훗날 로마의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테오도시우스는요 392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요 훗날에는 392년에는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감당해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을 해나간다면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듯이 우리나라 역시도 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늘어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방들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품으시며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신앙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오늘 귀한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귀한 쉼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워주신 데는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입술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말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마주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진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여 주시옵고 주의 마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힘입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